선지자는 네 가지 죄를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선매매하고, 그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은행한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얘기를 했다면, 7장에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판받아야지 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싫어하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싫어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절기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인실매매하고, 그다음에 가라지와 그런 알곡을 섞어서 파는 이런 상술에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대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말씀이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 그거를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판이 대낮에 해가 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들이 끝날이 마라와 같이 쓴 고난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그들에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해가 대낮에 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삶이 그 마라같이 고난에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이런 기갈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심판이 네 가지로 주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잘못했다고 오늘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었다가 어떤 한 날을 정해서 그들의 심판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고,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내려주셔서 어떻게만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영적이나 또는 물질적이나 이런 축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있을 때에 사람을 살리는 데 크게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아니하고 칭찬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는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정말 우리 삶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런 심판받지 않는 이런 것들 되기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7절 말씀에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즉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가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높은 이런 것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해서 어떤 맹세를 하느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겠다. 그들의 죄는 누구 죄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죄.
지도자들의 죄를,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절대로 그대로 잊지 않고 있겠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죄악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수 있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면서 8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에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것은 제일 먼저 심판이 어떤 심판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심판이 지진의 심판으로 나타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러니까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렇게 떨고 힘들고 애통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을 묘사하기를 애굽 강을 들어서 설명하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강, 제일 큰 강이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 그렇죠? 나일강을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그러니까 애굽은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지중해로 흘러가더라는 이 강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강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이 한강이니까 한강, 또는 금강 이 정도로 생각하고, 또 청주에 사는 사람들은 무심천 이런 강물 이런 거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나일강은 얼마나 크냐면 여기에 큰 배들이 이런 배들이 뜨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이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넓고, 강이 보통 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이 뜰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런 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추수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하류에 사는 사람들이 상류에 가서 그 씨앗을 뿌리면 이제 물이 범람을 이것이 이게 네 땅이고 내 땅이고 할 것 없이 다 넘쳐서 거기 가서 이제 씨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씨 파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나일강을 한번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쳐서 내 땅을 할 것 없이 물이 넘치는 이런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이 솟아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높은 것도 다 메꿀 수 있도록 아주 물이 엄청나게 많이 위로 솟아오르는, 그 다음에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또 이것이 파도가 치는데 그냥 보통 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에서 나는 잔잔한 물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치는 파도같이 엄청나게 물이 많으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치는 이런 파도같이 그 넘침도 다 넘쳐서 다 땅에 이렇게 그 물에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로 솟았다가 내리고, 또 파도가 치는 것 같이 이렇게 치는 것 같이 지진이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번의 재앙이 이들에게 심판이 어떤 것으로 오느냐, 지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렇게 지진 납니다. 5.7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 그랬을 때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그 지진이 나는 소리가 땅이 갈라지는 소리 같이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냥 땅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강물이 넘친같이, 바다가 넘친같이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겁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지진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지진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으로 나타나냐. 그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낮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대낮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낮 12시, 낮에 한창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을 때에 해가 지게 한다는 거예요. 해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치? 무서운 거예요. 낮이 있으면 환하면 근데 안 무서운데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캄캄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 밤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혼자 가기가 힘든 거, 이런 것이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이 깜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낮에 그 해가 떠 있음으로 해서 온도가 있음으로 우리가 이게 따뜻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해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이 연료비가 훨씬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 얼어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햇빛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비치면 이게 따뜻해져서 또 이렇게 사람이 살만하게 되는데, 이 해가 대낮에 없어지니까 깜깜해지기도 하고 추워서 사람의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든 이제 흑암의 재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킬 때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잘못했을 때에 이런 재앙을 두 번째로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모든 머리가 대머리게 되도록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이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이 같게 하리라. 우리가 10절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 결국이라는 말을 해석을 잘 해야지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얘기. 끝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 끝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끝에 곤고한 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이런 날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날, 그러니까 마라, 곤고라는 마라라는 말인데 쓴 거, 곤고한 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 이것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가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도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부터 읽어가면 해석이 됩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이 주어서 그날을 절기라고 준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그것이 애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 애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마음. 이제 슬퍼하는 이런 마음으로 되는데, 그래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하고 나라가 강력하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침상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니나노판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애곡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이런 거, 그렇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런 노래로 변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플 때 표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의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머리를 느리뜨리든지 아니면 대머리로 빡빡 깎든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마지막 날에는 그런 것으로 즉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다 와서 뺏어가고 죽이고 하니까 아들 잡아다 죽이고 남편 잡아다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비명을 애통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대머리로 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곡이 어떤 애곡이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슬픔이 어떤 것이냐? 사람이 죽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슬픔 이것이 가장 비참한 소리라고 합니다. 가장 슬피울 수 있고 그것을 말릴 수도 없는 슬픔이 이것이 독자가 죽었을 때 우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 애곡이 그냥 보통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큰 슬픔으로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내려와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하나도 남아있는 집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 있게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번 재앙이 그런 게 첫 번째 재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지진으로 네, 두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힘들게 하는 또 이런 것으로 결국은 쑥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주 여호와, 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이것이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성을 쌓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사는 성을 쌓아. 그 밖에는 농작물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성을 못 사니까 거들어 쌌으니까 농작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갈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들려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에 의식이 있는 자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 아모스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금송아지를 섬기면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들 바알을 섬기면 안 될 것이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대낮에 해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로 아수르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진짜로 그 말이 맞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찾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할 자들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를 아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살 곳은 이 길이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 그 때에 이들이 죄악에 쩔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게 하든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도 교사가 없게 하고 선지자가 없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그 벌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이 당장이 끝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레마의 말씀이든지 로고스의 말씀이든지 하여튼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있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들려줄 자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큰 그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다녀도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마지막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나게 큰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줘야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흘려져야지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는 이런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너희들 벌 받는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상향일을 할 때에 거짓말로 속여서 팔면 안 된다. 똑같이 위나 아래나 똑같이 밟고 해야지 되고, 또 똑같은 양을 주고 똑같은 돈을 받아야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면 찔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자들을, 그 성도들을 의식해서 강단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지 않는 교회가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맞세가 되면 성도들을 의식해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강단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그거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큰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마다만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아모스같이 전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만사 형통, 이것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원하기를 뭐를 원하느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야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들 심판받고 너희들 지옥 간다고 하면 그 말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어떻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강단은 그것이 진짜 선지자요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너희들 돌이켜야지 되고, 이것은 너희들 하나님 심판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야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나에게 찔림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씀이 흘러나와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고스의 말씀이든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11절 주여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으로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떨어질 때 심판의 말씀을, 복의 말씀이 떨어질 때 복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듣지 못하는 것이 비갈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거기에 의식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바다 저 바다 또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말씀이 없는 것이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다녀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정말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나니, 그러니까 그날에 그 아름다운 처녀 그리고 젊은 남자, 가장 어떻게든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되니까 모든 것을 말씀을 못 먹어서 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말씀을 먹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영이 기진하고 쓰러지고 말씀을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서 다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쓰러지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의 물을,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사마리아 죄된 우상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북이스라엘 우상이 뭡니까? 그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뭐를 세웠느냐? 그 사람들이 소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피스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대체 신앙을 거기다 소를 만들어 놓고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고 섬기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나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디를, 그 제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단지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단과 또는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는 거. 그래서 네 신들,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그 사람 그 송아지 할 때 맹세하고 또 맹세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가 위하는 곳에 사람의 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라. 그 부엘세바에서는 뭐를 섬긴다고 했습니까? 바알신을 섬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가서 맹세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가서 절하고 맹세하고 그대로 살고, 또는 베델의 바알신에게 가서 맹세하고 그대로 사는 자들은 엎으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실고 바알을 섬기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가지된 내가 포도나무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터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지만 우리 죄가 넘어가고 심판받지 않는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아준다는 이런 것들 믿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같이 다른 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